8월 11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16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이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먼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마지막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믿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정말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는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가 죽어도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저희 입술은 오직 그런 주님의 뜻대로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2부 예배도 또 점심시간 오늘 온종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히브리서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이고 또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11장 믿음장으로 유명하고 믿음이란 명사형이 31에 동사형이 98이나 됩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이론이 아닌 실천입니다. 우리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했죠. 죽음,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을 했잖아요. 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유업을 받고 또 많은 복을 받고 그런 말씀이 계속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특히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뭐 물론 10명 중에 1명 정도, 2명 정도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믿는 사람 중에도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닌다 해도 반은 믿고 반은 못 믿겠나 이런 분도 계시고, 지난번에 서울역에서 만난 그런 집사님도.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없이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할 때 자꾸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찾아낸 말씀이 많지만은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말씀을 찾아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요. 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먹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어린 아이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에서 단단한 음식을 없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서 마침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기를 원하시죠. 예, 처음에는 믿음의 초보 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입어 선악을 분별하고 나아가 무엇이 선한지 또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한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영적 분별력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 그런 선지자들, 믿음이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분들, 뭐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인가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페이스에 올린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스에 올린 글이 뭐라고 읽었는가 하면,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제가 이제 전도하다 처음 만나서 영접기도 한 사람들, 또 제 전도를 듣고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제가 만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목자를 만나서 내가 살아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바라고,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진실로 예수를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거 이제 페이스에 올린 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적 기도까지 한 자, 그리고 진실로 예수를 믿는 마음이 없는 자, 종교 생활하거나 교회를 떠난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도 너무나 많고, 또 종말이라고 해서 또 교회를 떠나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시골로 이제 숨어서 산다 이러고 이제 가는 사람도 있고,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의견이 분분하니까 아예 그 교회가 아니다 하고 교회를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못 찾는 성도도 많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도 사람으로부터, 목사나 직분자로 성도로부터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를 진실로 안 믿으면 교회에서도 사람으로부터, 목사나 직분자나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안 믿지, 제가 지금 또 보라스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진실로 교회에서도 사람으로부터, 목사나 직분자나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부분으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어느 교회를 다니냐, 어느 목사를 따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디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모임을 가는 그 자체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이제 노력하는 건데 결국은 돌아서서 혼자 앉아있을 때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육적인 마음에서 영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믿음에서 이제 장성한 분란까지 이제 자라게 되면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비판, 지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없어져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말씀으로 점점 자라다 보면은 위의 것만 바라보는 자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분별하게도 되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즉 사명이 생각나서 흘러가는 시간을 잡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흘러가는 시간을 잡고 싶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가만히 있는 거는 내 육체가 마음은 혼한데 육체가 안 따라질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지난 2주는 너무 더 기도하고 했어요. 그런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서 그냥 혼자서 그냥 앉아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서 서서도 주님 제가 말씀 기도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육체를 건강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미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게 돼요. 진실로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의 소망도 함께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전도를 하는 거죠. 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말하자면은 너무 불쌍해요. 이 땅의 육적인 것에 적응하려고 정신없이 살아가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돈이 최고라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자녀도 못 키우고 결혼도 못한다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이 결혼도 안 하는 노총각 노처녀가 많고 그리고 또 자녀도 안 놓잖아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예.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난데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잖아요. 아벨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어려운 자였구나. 나도 그런 자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진실된 믿음.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죠. 세상에 신문도 있고 세상 소식이 많고 지식이 많지만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이 전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더 큰 거죠. 영원한 세계를 이끄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세상에 너무 빠져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육적인 그 삶에 살아가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믿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가 올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 증거가 많잖아.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안 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있는 거죠. 성경이 구약부터 쫙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도 구원하였어요. 예,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믿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십자가로 믿음으로 이기는 십자가의 믿음 이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를 막 비판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계속 뭔가 막 마음이 부담이 가고 뭐 숙제가 생기고 나는 왜 이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주님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주님 지혜를 주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말씀 붙들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자라지를 안 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제고 이제 제자를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래 살아? 나는 왜 이래 고민이 많아? 나는 왜 이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많아? 나는 왜 이래 기쁨이 없지?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이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했다고 권력과 명예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세상 것을 쫓다 보니까 더더 하다 보면 자기께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보면 딱 표가 나요. 얼굴이. 그냥 그 생각에 막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그냥 기뻐요. 행복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마음이 평강해서. 근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뭔가 그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머리 안에 있는 생각을 짰기 때문에 눈을 초점을 잃은 눈처럼 해가지고 다녀요. 그럴 때 내가 불쌍해. 너무 복잡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다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깨대로 살다 보니까 그거는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삭은 마칠 때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거죠. 영적인 성을 바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았지만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낳을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잉태할 수 있는 단산을 해가지고 생리가 없어졌지만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이를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제가 41에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늘 그것 때문에 유산을 좀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해결을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막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식이 하나 생기면은 더 이곳은 지금 있는 자식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막 딸 둘이 있을 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믿음으로 견디고 임신을 그대로 41에 이만한 배가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잉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했더만 그 아들이 지금 저한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든든한 아들, 남편보다 든든한 아들, 그런 아들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때는 임신해가지고 마지막 순산하러 갈 때도 창피해가지고 운전하고 갔다니 배가 이만해가지고 그 핸들이 딱 부딪혀가지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배에 실릴 정도로 해가지고 갔다니까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놓을 때도 왜 힘들었냐면은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놓기 전에도 자기를 빼주려고 그냥 막 발악을 하는 거. 지금 임신해가 애를 노산이 돼가 힘든데 어떻게 낳아야 될지 그게 걱정인데도 그럴 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기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안 좋고 제대로 정말 그 산후조리를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내가 산후조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조금 돈을 이제 산후조리 할 수 있는 돈을 좀 이렇게 그때 한 5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 30년 전에. 그런데 그냥 애를 낳아도 안 편한 거예요. 자기를 빼주려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해서 애는 낳았는데 그 남편이 그냥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있어서 어떡합니까? 누워서 그냥 그게 걱정이 돼. 하이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1200만 원을 빌려서 빼냈습니다. 마음이 안 펴고 너무 힘들었어. 그런 남편 속에 제가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괴로웠어요. 우리 실에서는 전부 다 딸만 놓고 저만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도 제가 믿음은 있었어요.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제가 임신을 해서 낳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자꾸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되니까 이제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되어서 제가 지금 그런 믿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는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의 각 아들에게 축복과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다 믿음으로. 그리고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이 땅의 어떤 나라의 정책이나 이런 걸 이제 무수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려고 이 세상을 살려니까 힘들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로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을 수모를 애굽의 일을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늘을 위의 것을 바라고 정말 모세가 믿음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로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고 참다는 것은 위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믿음으로 하는 그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읽는가 하면은 성경 안에 구구절절하게 믿음의 그 위에 선조들이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긴 세상을 이기고 축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머릿속에 가슴에 새겨야 된다니까. 제가 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딸 둘이가 영어를 너무 잘해요. 한국에서 나는 유학도 안 갔는데 근데 이제 첫째 딸은 부산대학교를 나고 이제 이렇게 서울 와가 지금 영어 어학은 원장이잖아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거기 유치원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가면은 그냥 한국말 한 명도 안 하고 거기 가면 무조건 영어로 해라고 하니까 영어만 하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귀가 열리니까 그냥 졸졸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한날 우리 미국 딸은 19살 때 이제 영국을 가서 지금 41가 됐으니까 외국을 오래 살았으니까 그 원래부터 여기서부터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중학교만 나오고 고졸 시험을 치기 전인가 치고 나니까 하여튼 그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영어를 가르쳐 그 돈을 벌어가지고 영국을 갔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외국을 가서도 원어민 영어를 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 딸하고 이제 한날 시간이 있어 둘이서 이제 너무 더워서 이제
우리 동네 카페 안에 들어가서 시원한 데 앉아서 좀 잠깐 대화를 했는데 내가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나?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해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말하는 게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서 1시간가량 등교 학교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학교에서 이사를 왔는데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부산에서는 1군 학군이 너무 좋은 학군이에요. 그러니까 1등 학군이 되니까 그거나마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로망을 타고 다니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 애들 학교 보내고 또 돌아올 때까지 집에 왔다 또 다시는 기름값 많이 드니까 아예 그 동네에서 그냥 강화리 쪽이니까 계속 차에서 시간 보내고 처음에는 이제 뭐 수영도 배우고 에어로빅도 배우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힘드니까 물질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바닷가에서 기다리다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다르니까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작은애는 먼저 마치고 또 뭐 언니를 기다려야 돼. 그렇게 기다리가 애를 또 데리고 오고 이러니까 그때는 엄청 제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두 딸과 저 모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밤만 되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또 아침에는 학교를 가.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아이를 키우니까 학원을 보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술 취한 남편은 학원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동네는 다 그냥 외국 유학을 다 보냈습니다. 외국 유학을 다 보내는데 우리는 외국에 있는 우리 고모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영어를 미리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또 시험을 치려면 대학 시험 치려면 영어도 해야 돼요. 학원을 한 번 30만 원 주고 보내 그 다음부터 돈이 없어 못 보내서 큰딸. 그래서 가면 오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가면 오면 하루에 2시간씩 1시간 갔다 왔다 2시간씩 가면 오면 지금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으니까 7년 정도 7, 8년 정도를 엄마가 테이프를 계속 그러니까 영어 테이프만 돌렸대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맨날 영어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애들 보내고 나면 저는 찬송으로 위로가 기다리면서 계속 찬송 듣고 그래서 지금 어릴 때 들은 그 영어가 자기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 소리였어요. 그걸 처음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릴 때 훈련이 중요한데 이걸 반복 연습에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 그 말씀을 머리띠를 메고 머리에 띠를 떼고 손목을 메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성경을 계속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안타까워서 마음으로 간절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간절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오면 가면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영어를 들려준 거예요. 그 때문에 애들이 다 지금 영어로 지금 다 한 명은 미국 사람 한 명은 어학으로 원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 우리 삼촌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두 삼촌과 자매가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서 또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기도를 우리 딸 우리 현재 자매들 또 내가 만난 자들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거든요. 저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딸들도 이런 환경이지만 뭔가 얘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영어가 그 당시에는 가장 정말 유학을 많이 보냈는데 요즘은 영어 학원 강사도 많고 영어를 잘하는 뭐 대한민국 청년들도 많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문법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회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마음으로 걱정이 되니까 그냥 그걸 실천한 거예요. 듣도록. 나도 모르게 듣도록. 나는 머리가 복잡하고 막 그냥 늘 근심에 가득 차고 막 그랬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볼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영어 테이프를 들려주는 거로 하루에 2시간씩 왔다 갔다 7, 8년을 그렇게 해서 걔들 키가
못다까리가 않을 정도로 들었잖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영어학은 원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는 거는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은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에도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을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절에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여리고를 갔다 왔습니다. 여리고 성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겠으니 33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런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자들의 말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믿어라. 왜 성경을 믿지 않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오직 나는 없고 성경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믿음의 정인되는 일들, 감정들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계속 들려주면은 분명히 얘들이 그 영어는 확실히 하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들려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때도 믿음만 조금 있었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환경, 편안한 환경, 정말 아름다운 환경, 정말 잘 먹고 잘 쓰고 또 학원도 잘 보내 그런 환경을 못 해줬기 때문에 현실은 너무나 정말 절망적이지만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영어만 들려줘. 그 듣는 거는 쉽더라고. 가면 오면 1시간 가고 1시간 오고 하면서 저는 나 혼자 있을 때는 기다리면서 하루에 그러니까 애들이 마치면은 서너 시대가 마치잖아. 그리고 우리 큰딸은 이제 마지막 고3일 때는 집에 작은 애를 데려다 주고 저녁 늦게 마치는 이제 늦게 오후반도 하니까 그때는 또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옆에 앉혀놓고 또 이제 저녁 8시, 9시, 10시까지 학교 앞에서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키워볼까 잘 키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굉장히 자녀들에게 애를 많이 썼어요. 많이 이제 제가 노력을 했죠. 그랬더만 지금은 아이들이 그동안에는 저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도 상처받아가 막 방황하다가 지금은 엄마가 믿음으로 견뎌서 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당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전부 다 지금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지금 신앙을 지금 돌아오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돌아왔어요. 미국 딸이 무슨 물론 부산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 말씀도 모르고 그냥 데리고만 다녔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삶에서 믿음이 없어는 살 수가 없다는 환경에 도달하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제 미국 딸이 들어오고 이제 딸 하나하고 아들도 지금 엄마를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를 하고 기도를 받고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분명히 믿음으로 하면은 제가 우리 자녀들은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선교사로 일하는 것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무엇이든지 하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 일로 자꾸 정말 나아가고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 기도는 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믿음의 축복을 받은 물질도 따라옵니다. 예.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높은 차원의 삶을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거된 히브리서 11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게 한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믿음을 반성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쭉 있어요. 쭉 33장에도 쭉 있더라고.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해놨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지. 믿음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막 그냥 나라를 위해서 쫓아다니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지혜를 구해야죠.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정치인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그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그 악한 영이 들어가 사탄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그들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오게 한 이유가 뭐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위의 것만 생각하고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네.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말씀으로 점점 자라다 보면은 위의 것만 바라보는 자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제가 페이스에 올린 글이 있잖아요. 세상을 분별하기도 되고 그리고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즉 사명이 생각나 흘러가는 시간을 정말 잡고 싶어요. 흘러가는 시간을 잡고 싶어요. 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가 너무 귀하니까 제가 보니까 막 더우니까 반찬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채소값이 너무 비싸. 주일날 내가 음식을 해오려면 정말 채소값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뭐 더구나 소고기, 돼고기, 돼지고는 아예 엄두도 못 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촌 언니가 예수를 안 믿는 언니가 있어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세가족 공부까지 했는데 사회가 목사인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 생각, 자기 깨,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언니 80이 넘었는데 근데 그 언니가 어느 날 며칠 전에 토요일인가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야야 거기 어디 가면은 반찬이 굉장히 싸더라. 그 반찬이 너무 싸가지고 한 팩에 1,000원 한 팩에 반찬 한 팩에 1,000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네 송화시장에 가면은 2팩에 5,000원, 한 팩에 3,000원, 최저가 3,000원인데 1,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섞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언니 그게 어디야 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제가 그냥 인터넷 차니까 딱 나오더라고. 소문난 집, 공릉역에 있는 이름이 잊어버리네. 그런 반찬집.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딱 그 사장이 또 받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제가 전화를 하고 택배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택배는 5만원 이상 해야 하고, 2만원 이상은 택배비를 받고 5만원 이상 택배비 안 받는다. 근데 반찬을 보고 먹어봐야 되잖아. 세상, 어제는 제가, 저도 이 주일날도 필요하고, 평소에도 이 더울 때 막 땀을 흘리니까 반찬 하나 나물 하나 하는 것도 사야지 비싼 거 사야지 갖다 쉽게 삶아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고 다음에도 이 싼 집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걸 바쁜 시간에는 차라리 전단이 낫잖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낫지 음식하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음식을 하려면 서너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시장도 봐야 돼. 그것도 가장 싼 데를 여기도 기웃거려 저기도 더 파한 단이라도 몇 천원 몇 병에다 싼 데를 쫓아다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갔잖아요. 가서 우리 딸도 학원 다니니까 뭐 반찬할 여유가 없어. 밥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어제 이 구름아이 한 건 사고 왔습니다. 진짜 1,000원하고 조금 이제 재료가 비싸면 2,000원.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제가 이 반찬을 좀 더 저렴하게 좀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또 인도를 하시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제가 필요한 거는 또 이끄신다니까요. 그래서 어제는 4시간 가는데 2시간 오는데 그래서 딸하고 우리 이제 김치도 막 담으려면 너무 비싸고 너무너무 하는 게 힘들고 한데 김치도 너무 저렴한 거예요. 여기서 한 8,000원 넣지 하는 걸 거기는 4,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거기 주는 4,000원에서 조금 더 보태면 10,000원 정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하고 이제 같이 합쳐서 한 번씩 이제 택배를 해야 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필요하니까 이끄시잖아요. 믿음으로
우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주일에 열심히 하고 내 체력을 주일에 온전히 쏟게 하려면 그 반찬하고 하는 치김치 담는 게 너무 힘든 시간이.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네. 제가 오늘 아침 무슨 생각이냐면 그 사장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 톡을 주고 받았더니 사장이 내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언니가 소개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자를 보내 사장이 늦게 또 답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겠대요. 어제 갔다 와서 음식이 맛있다 뭐 건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넣었더니 또 답을 넣었어요. 제가 나물은 우리 교회에서 비빔밥을 해먹겠다 했더만 성도들하고 맛있게 먹으라.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도 장사를 하더라. 이게 이제 명절 아니면 너무너무 소문이 나라. 택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택배를 해도 한 5일이 걸린다더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왜 처음부터 다가가서 고객인데도 인간적인 막 글을 올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분을 전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든지 장사도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주일날 장사에 너무 택배가 많이 오고 막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면 불신자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서서히 이분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오늘 아침에 결국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인도를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면은 이 우리의 조상 선조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미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이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의 소망도 함께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페이스에 올린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는 자로 내가 축복을 받아서 남을 또 살리는 자, 이 축복을 또 전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축복을 우리한테 이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이 땅에 있을지다, 이 자리에 있을지 하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자. 우리가 늘. 우리가 복 있는 말, 축복 있는 말을 자꾸 하면 진짜 축복을 이끕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어제 갔다 와도 막 몸이 피곤하진 않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여기가 좀 아프다. 무거운 걸 들고 왔으니까. 그 더운 여름에 5호선을 타고 또 군자에 내려서 군자에서 7호선을 타고 공릉에 내렸으니까 힘들더라. 갈 때도 오래 걸렸지만 2시간, 올 때는 무거운 걸 갖고 2시간 그랬는데 또 와서 또 부족한 나무를 또 막 만들었잖아요. 하나도 안 피곤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딸을 막 주고 싶은 마음에 얘를 빨리 하나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을 막 주면 지도 그 복으로 또 하나님 뜨겁게 만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한테 충만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렇게 엄마가 특수사역을 하니까 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막 내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돈만 따라 하다가 이제는 저를 바라고 저를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완전히 우리 가정의 주 안에 사는 동안 진짜 정말 외국 다닌 선교사로 쓰임받은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미국 딸이 자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한 것을 막 그 현장을 보고서 눈물이 났대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자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